안녕하십니까, 이충재입니다. 저희 사이너머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를, 우리 시대의 원로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대담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서광선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를 모시고 그분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진단 그리고 개혁 과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선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시청자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한 지 벌써 3년 차가 되어 갑니다. 네. 그동안에 코로나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 양반들의 명복을 빌게 되고,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간호사 여러분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여러 선생님들, 그분들의 건강과 그분들이 굴하지 않고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복, 슬퍼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 온유한 사람들이 받는 복,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많은 분들이 받는 그런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훌륭한 복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인사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사이너머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미리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사이너머 프로그램 좀 보셨어요? 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인 대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 박사님 지난 90여 년 평안북도 강계에서 태어나셨고 또 피난민 생활과 지금까지 살아오신 긴 인생 여정을 요 작은 책자에 담으셨어요. 기찻길 나그네 길 평화의 길이라는 책으로. 우선 이 책 소개부터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책 얘기를 하라고요? 네. 저는 평안북도 압록강 근처에 있는 작은 거울 박강계라는 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1931년이니까 일본이 만주를 먹은 그 해고, 37년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서 들어간 그 해고, 그리고 해방될 때까지 만주에서 살았습니다. 네, 박사님. 그런 떠돌이였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6.25 전쟁 때 평양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해가지고 내려올 때, 그래서 저는 만주에 갈 때도 그렇고 만주에서 북한으로 올 때도 기차를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피난 내려올 때도 기차 타고 걷기도 하고 기차 타고 부산까지 내려와서, 기차 하면은 제 일생에 정말 기차밖에 모르는 거기에 담겨 있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기차를 다시 서울역에서 타고 평양에 가서 시베리아도 지나고 한번 가보고 싶고, 네. 죽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책을 냈습니다. 네. 제가 우선 이 책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박사님의 인생 여정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고, 오늘은 어쨌든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피난민 생활 또 긴 나그네 여정이었지만 결국 평화의 기차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담으셨던 감사합니다.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자, 박사님 인생 여정은 또 다음 주에 살펴보지만 우선 우리가 오늘 주제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개혁 과제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개혁 이야기 하거든요. 박사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혁의 과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 촛불 시위에서 저희들이 우리 민심을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 그게 결국은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면 안 되겠다. 생각이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우리의 의식 개혁이 아닌가. 그 의식 개혁 가운데 우리가 제가 기독교의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 여태까지 예수 믿는 방식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게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우리의 그 신앙의 개혁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여태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기독교를 믿는 거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헌금을 내면은 우리가 잘 살게 될 거다.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잘 살고 그런 신앙으로 많이 타락해졌지 않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가르친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그러한 말씀은 그런 기복 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자본주의를 풍성하게 만들고 경쟁하고 그리고 부자 되고 하는 번성신학, 번영신학이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정의롭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때도 마음이 가난한 자, 정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행실을 하는 그러한 복음, 복지 그것이 결국은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에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향해서 뭐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 뭐 재벌이 개혁이 돼야 된다. 노동계가 개혁이 돼야 된다. 의료계가 개혁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은 그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먼저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라는 게 뭔가? 우리가 여태까지 살던 방식에서부터 달라져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우리 자신이, 우리 의식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개혁되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누구더러 개혁을 하라. 누구더러 변화해야 된다. 청와대가 변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스스로가 먼저 회개하고 개혁하고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우리 사회에 대한 진단도 해주셨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평화 이야기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 텐데 사실은
한반도 분단의 역사가 벌써 몇 년입니까? 이 분단을 통해서 이뤄온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수많은 적폐들도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 갈등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난 분단의 시대에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레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예, 이거에 또 한국 교회가 적잖이 기여했다, 적잖게 기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를 이야기하자면 한국 교회가 레드 컴플렉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오히려 분단이 이로운 자들을 돕는 역할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는 무엇이 문제인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사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일제하에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일본 경찰에 매도 많이 맞고, 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에 가서 만주에 일본 사람들한테 땅을 뺏기고 쫓겨난 농군들, 네, 불쌍한 우리 농사하다가 쫓겨온 그 한국 농사꾼들하고 만주에서 거기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해방이 돼서 북한으로 고향에 와서 목사 일을 보면서 그랬는데, 그때 만주에서 내려올 때 압록강 건너서 기차 그냥 타고 있으면 평양 지나서 서울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을 텐데, 네. 아버지는 남북으로 분단된 줄도 모르시고 그냥 고향에 가야 된다. 그래서 평양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네. 강제로 가가지고서 소련군이 들어오고 김일성이 들어와서 공산 정권을 만드는,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는 항일 목사인 동시에 또 북한에서 그 목회를 하시면서는 이 반공 목사가, 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이 노동자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은 이런 독재와 폭력은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네. 그런 반공 목사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6.25가 터지자마자 인민군에게 납치가 돼가지고서, 그리고 10월 달인가요? 같은 해 10월 달에 저 메가도 장군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해가지고 평양을 점령해. 그때 아버지가 납치돼 가서 어디에 계신가 찾았다가 대동강가에서 인민군에게 총살당해서 다른 목사님들 4분하고 함께 밧줄에 묶여가지고서 총살 당하셨습니다. 네, 네. 참. 그런 예. 비극이 우리 전쟁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교회 장로님들이 지주라고 토지 개혁을 하면서 그 지주 장로님들이 인민 재판을 받아가지고서 얻어맞아서 죽고, 그런 비참한 일이 북한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네. 가족들이 남한에 달려와서 영락교회 가가지고서 서북청년단에 가입해가지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4.3 사태도 예.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한 공산당 인민군한테 우리 아버지가 총살당했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남한에 내려오면서 우리 북한에서 크리스찬들이 총살당하고 죽은 것 그만큼 비교가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남한에서도 반공의 이름으로 아버지 원수를 갚는다고 그 많은 양민들을 죽이고, 그게 우리의 6.25 우리 민족의 아픔이고 그게 고통이고 비극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해야 된다. 북한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고 해가지고서 한 그 짓은 잊어버리고 네. 그건 생각지도 안 하고 계속 빨갱이다. 조금이라도 북한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 북한의 어린이들이 배고파서 죽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그 빨갱이들 너희 아버지 원수들을 갖다 얘기를 하냐. 네. 그게 우리의 민족의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 6.25 전쟁을 겪은 우리 세대는 평화 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원수를 갚아야 된다, 반공해야 된다, 그 얘기하기는 쉽지만은 그게 정의 같지만은 그 정의 뒤에 정의와 함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사랑이 있습니다. 같은 외국 사람들도 아니고 같은 역사, 같은 문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우리 이북에 살고 있는 동포들, 네. 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부터 먼저 이 원수 갚는 일, 이 생각보다 먼저 정의를 얘기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는 사랑을 얘기해야 된다는, 예.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돌보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는 평화롭게 사는 한반도, 그런 평화를 사랑하는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비극을 극복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그런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사이너머 이제 서 박사님 모시고 대화 나누고 네. 있는데, 오늘 포괄적 우리 사회 진단과 또 교회 개혁 과제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맞습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일성어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려거든 모든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전환점에 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